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우리가 은혜의 말씀 곧 진리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의 의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그 책을 통해서 저들이 더 깊이 확실히 깨닫기 시작하였사오니 또 오늘도 네 특강을 통해서 모든 말씀 더 부지런히 저들이 소화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를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송주암. 시몬이라는 내 신앙 아우를 가지고 지난 60여 년을 외길을 달려온 벙어리 인생이다. 그때 나는 신학교도 나오지 않았고 정식 전도사로 임명되지도 않았고 임시 전도사로서 서리 전도사라는 이름으로 강단에 섰다. 내가 강단에 서서 하는 매주일 강단의 설교는 그야말로 온몸에 땀을 흠뻑 적시면서 쏟아내는 내 목숨을 다하는 설교였다. 매 주간 부흥의 강사로 초빙받아 가서 설교단에 서면 내 목숨을 다 걸었다. 나이는 불과 25세이나 24세부터 부흥사로 활약하다가 다음 해에 서리 전도사로 비봉감리교회에 부임했다. 감리사에게 찾아가서 나는 학력도 부족하고 그런 능력이 없으니 거두어 달라고 하였으나 감리사님은 아무 말도 말고 순종하라 하시면서 자격은 예수 아는 지식이 최고의 자격이라 하시고 자네는 예수 아는 사람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그리고 설교하는 태도를 들었는데 바울 사도도 그만은 못했을 것이란 말을 들었네. 자네는 믿음과 영혼을 다하면 잘할 것이야 하고 당시 감리사이신 이강산 목사님이 격려해 주셨다.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나를 지켜주고 기도해 주시고 자기 제자라 하셨다. 나는 오직 순종하라는 말씀에 거역할 수가 없어 마침내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 목회자의 길에 들어선 것이다. 나는 훌륭한 목회자들과 신앙의 선배들이 꽉 차 있는 한국교회를 향하여 달려가는 창끝인데 내 앞에 놓인 그 단단한 방패를 어떻게 뚫고 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많았다. 매년 경험이 늘어가면서 내 앞길에 험난한 장애가 얼마나 많을 것인지 짐작할 수 있었다. 그러기에 나는 더욱 기도하면서 기왕에 일하라면 크게 하자. 교회당을 건축하되 한국에서 제일 큰 예배당을 짓고 지금은 작으나 거북이같이 쉬지 말고 겸손히 내 발로 진보하자다 하고 나섰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언간에 60여 년이 흘러갔다. 내가 걸어온 60여 년은 허송세월이 아니다. 어느 때든지 나는 할 일을 다하려고 목숨을 내놓았다. 돈이 있고 없고 관계없이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성령이 이끄신 대로 달렸다. 나를 좌절시키려는 많은 목사들이 있고 교단들이 있었지만 나는 정식 신학교를 나왔고 장로교 통합 측 경기 노회로부터 환영도 받았고 성결교회로부터 또 환영을 받았으며 심지어는 구세군에게까지 가입 요청을 받았다. 그러나 나는 베레아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한 마음뿐이었다. 조용기 목사님은 나를 순복음 교단으로 오라고 권하셨다. 그러나 나는 오직 베레아 사람으로서 외길을 가려고 모두를 사양하고 고독하고 외로운 독립교회를 개척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진리를 마음껏 전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고 제자를 양육할 수가 있는 독립 침례교회를 세운 것이다. 내가 먼저 뛰어들지 않으면 아무도 이 길을 가려고 하지 않을 것 같아서 내가 창끝처럼 가늘고 작지만 내가 앞장을 서지 않으면 이 진리를 세상에 알릴 수가 없구나 하는 현실을 깨닫고 뛰어들었으니 속된 말로 하면 자살이요 신앙으로 하면 순교요 하나님 앞에는 헌신이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자유롭게 그리고 담대히 증거할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면 곧바로 매장될 터인데
누가 선뜻 나서겠는가? 나는 이 미련한 길을 택하였으니 소모되는 내 육신의 세월을 진리 위하여 하나님께 다 쏟아 부으려고 맹세하였다. 나는 영원히 살기 위하여 죽으려고 이 길을 택한 것이다. 지금 내가 증거하는 하나님의 의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목숨을 내놓고 전하는 것이다. 내 목숨이다. 시므온.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의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그 책을 여러분의 손에 다 들었고, 여러분이 지금 탐독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온 교인, 그건 뭐 목사들이나 보는 것이 아니라 온 교인, 교인이 가정에 교인들이 여럿이면 각각 손에 그 쥐고 각각 자기 믿음을 위하여 책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가 읽고 나면 두었다가 또 읽고 그런 식으로 하면 금년 말 동안에 한 번도 들여다볼 수 있는 새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한 책을 붙들고 또 수주일을 붙들고 있으면 그 다음 달은 또 수주일을 붙들고 있고 몇 달이 지나고 그래 빨리 알기 어렵습니다. 우리 성경책을 각 사람이 내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꼭 하나님의 의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책을 각 사람이 내 것으로 가지고 있어서 잘 읽으셔서 그래서 이 속에 반석 같은 집터가 아주 확고 부동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또 특강을 통해서 보완해 가면서 여러분이 보다 더 진보할 수가 있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되풀이되는 것 같아서 좀 미안하지만은 그러나 난 높아심도 있거니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들어도 무슨 소린가 하는 사람 또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러니까 왜냐면 전에도 말했듯이 자기 속에 자기의 신념, 자기의 지식, 자기의 교리, 자기 우상이 자기 안에 딱 들어있으면은 다른 것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 병에 물이 차 있으면 기름을 부어도 기름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물을 쏟아내야만 거기에 기름이 들어갈 수 있지 물이 있는 한은 다른 기름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기름은 물 위에 뜨기 때문에. 이와 같이 진리의 말씀이 아무리 우리 귀 속으로 들어올라 할지라도 우리 속에서 그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고 회방하는 자기 지식, 세상의 상식, 세상에서 얻은 경험, 또 자연의 법칙 이런 것들이 다 또 세상 윤리 이런 것들이 딱 가로막혀서 이 진리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 하나님을 대적하여 대적하는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하나님을 아는 진리의 지식을 대적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이제 지식과 모든 것을 다 이제 능히 극복하는 것이다. 이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도 또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또 들으세요.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 여호와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인데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친척들도 많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습니다. 다른 아들도 있어요. 그러나 다른 아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이삭의 하나님. 이삭이 두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나 이 에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야곱의 하나님. 이게 아주 축소다. 그 야곱의 아들 12아들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죠. 출애굽시키는데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따라서 애굽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육체, 그들의 육체가 이제 나온 겁니다. 나와서 시나리반도에서 40년을 유리하다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를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이들을 갖다가 인도하는, 이 육체를 인도하는 법을 육체의 예법, 육체를 다스리는 법이라 이 말이에요. 육체의 예법으로 율법을 주셨다 이게 시내산에서. 그래서 이 결과는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과 그가 주신 율법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원래 여호와란 이름을 사람들이 인식하기를 두려운 하나님이라 이렇게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란 그 이름을 두려운 하나님이라 그랬다. 두렵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약에서 우리가 벌써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이는 온 인류 아담부터 땅까지 전체 온 인류의 하나님이라. 인류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걸 확실히 구분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여호와 하나님부터 따서 쭉 그러다가 계속 이스라엘 뒷공문이 따라오다가 그러니까 그들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여 여호와가 두렵고 또 여호와의 율법이 두려워 몸부림을 친다 이게. 그 노릇이야.
그들은 여호와가 건전한 것은 이 땅에서 이 땅으로 옮겨놓은 것밖에 없습니다. 바로를 도망쳐 나온 것밖에 없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원인은 죄에서, 그 사망에서, 집값은 사망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여기서 해방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식으로 그가 자기의 몸을 들여 피로 값을 치웠어요. 그래서 우리 용인 여기서 치유시켰습니다. 여기 예수는 죄에서, 지금 우리가 믿는 것은 이 역사도 믿어요. 이 이스라엘의 역사도 믿는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구주, 우리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를 모르니까 그들에게 알려준 것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들은 그들이 하나님으로서 그에게 복종하고 그가 이제 주신 율법을 아주 철저하게 복종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은 무조건 복종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무조건 복종한 이 율법에 무조건 복종해야 됩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10가지 잘했다가 한 가지만 틀려도 망한다. 그럼 우리는 지금 이것은 육체를 끄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영생이에요.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지 않으면 멸망한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에 보내 17절로도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멸망하고, 그래서 우리가 멸망치 않게 하려고 이 독생자를 줬다. 멸망치 않게 하라고. 그러니까 영혼, 여기서 육체가 이제 따라왔지만은 육체는 바로 시한부 존재라. 그래서 이 땅에서 육체가 며칠 있다가 없어지는 사람도 있고 몇십 년 있다가 사라지는 사람도 있고, 육체는 하나의 그릇이에요. 계란이 있는데요, 닭알. 이 닭알이 이 겉밖에 이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깨지면은 쓸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여기서 여기서 병아리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병아리가 나오면 자연히 이거 다 깨져요. 깨져버린다. 병아리가 생겨나면 깨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라는 것은 이 알껍질과 같은 거예요. 달 아래 껍질 같은. 그러니까 여기서 속에서 병아리가 나오면 이건 자연히 깨져서 없어지는 것처럼, 육체는 영혼이 살아나면은 자연히 이제 소모되고 마는 그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이란 것이 뭡니까? 부활이 이거요. 육체가 완전히 벗어나고 육체를
떠난 후 영혼만 다시 살아나는 것이 그게 부활이라. 그러니까 이와 같이 영생을 얻으려고 우리에게는 영생을 얻으려고 우리에게는 복음을 전해 은혜의 복음을 주셨다. 근데 이 복음은 게 사람들이 어려운 자리, 복음은 귀 있는 자는 다 들을 수 있는 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공부했느냐 안 했냐 그거 아니에요. 어른이냐 아이냐가 아니에요. 어린애부터 어린애도 울다가 깎아줄까 하면 딱 끝입니다. 그게 어린애도 깎아준다니까 좋아서 딱 울음 끝인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은혜의 그 선물을 주는 것이 그게 복음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형상화시킨 것이 뭐냐면 인자. 복음을 형상화한 것이 인자라요. 인자, 사람이신 아들이라요. 하나님의 사람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요. 근데 여기서요, 인자라 할 때 보통 영어로는 son of man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아들. 근데 저는 그렇게 읽지 않습니다. 사람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지 반드시 사람의 아들이란 말은 아니거든. 사람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러나 인자라고 있기 때문에 글자를 그대로 소급하면은 son of man 이렇게 돼서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 이렇게 된다. 네, 그 인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지난번도 다 배웠어요. 여기는 무슨 특별한 비단 옷을 걸친 것도 아니고 지식이 더한 것도 아니고 그냥 순수한 사람, 밥 먹고 걸어다니며 노동하는 사람, 길에서 얼마든지 눈만 뜨고 밖에 나오면 다 볼 수 있는 흔해 터진 그 사람들을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보고 그 사람 보고 짐승이다 소다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이라 하고 말하는 것처럼 바로 예수는 인자로서 저는 사람이다. 우리가 같은 애. 그래서 대화가 되는 거예요. 서로가 같으니까. 그 복음이라서는 그분과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라, 여름에 나무 그늘 밑에, 가슴을 열어놓고 바람을 시원한 바람을, 쉬면서, 앉아있는 사람들, 그들 틈에 가서 같이 앉아서 그 이야기할 수 있는 아주 흔해 빠지고 아주 쉬운 너나 나나 서로가 지식이 있어서 말하는 것도 아니고 서로가 그냥 사람이니까 서로 말을 한다. 이렇게 흔하게 어제는 예수는 인자. 그러니까 어디서나 만나는 사람 같이 어디서나 곧 그렇게 아주 쉽게 언제나 만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인자라고 한 겁니다. 이는 바로 그 은혜를 가지고 왔어요. 그는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다. 은혜를 줬는데 그 은혜가 뭐냐?
은혜 뭐냐? 너에게 평강이 있으자 그랬죠. 그러니까 세상은 평강이 없어요. 그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 11제자 있는 모임 그 다락방에 오셔서 그들에게 처음 선물, 대선물. 예수께서 이 세상에서 부활하심에 처음이면서도 아주 이 땅에서 제자들 곁을 떠날 때에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인자는 줄 것이 없어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 제자들, 11제자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옷 사준 것도 아니고 컴퓨터 사준 것도 아니고 최고의 선물은 평강이실지어다. 그러기 위해서 평강을 위해서 너는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은 결과는 뭐냐? 네 죄든지 사라. 그러니까 어떻게 그대로 네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되면 그대로 있으리라 했어요. 여기서 그 신학자들은요 이거 큰 난해로 봅니다. 죄 사하는 일은 하나님 한 분인데 예수께서 네 죄 사함 받다 하니까 사람들이 수군대면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는데 참남하다. 그런데 감히 우리 보고 너희는 이제 네 죄를 사하든지 사해질 것이요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에게 오늘 왜? 인간의 상식, 이 인간의 상식으로 이를 소화하려니까 그런다. 진리는 인간의 상식이나 인간의 감정이나 인간의 어떤 법칙에 의해서, 그러니까 자연의 법칙, 산술에 의해서 받아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직 믿음, 그냥 그거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의사가 주는 약, 이거 뭐 잡수세요. 그 약의 성분이 무엇이며 어떠한 그 성질이 들어있느냐 그건 묻지 않습니다. 그냥 먹듯이 우린 그대로 믿고 먹는 거예요. 약사 먹는 사람들은 참 믿음 좋아요. 그게 뭔지도 모르면서 그 약이라는 것이 약방에 가면 아마 그 상자 약상자에다가 독이라는 자 썼어요. 독이라고. 예? 독이에요, 독. 그러니까 뭘 잘못 먹으면 큰일 나거든, 이게. 예? 독이라고 썼다, 이게. 그래서, 왜냐면은 독이에요. 사람의 몸속에 약이 들어가면요, 그 약 성분이라는 것은 하나도 배설되는 것이 없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면 그대로 자기 몸에 축적이 된다, 이게. 배설돼 나가지 않습니다. 자꾸, 그러니까 이 약 먹고 이번에 나섰으면 다음에는 그보다 더 센 약을 넣지 않으면 이 약이 견디지 못, 이 약도 효력 없어서 병이 발병했는데, 그러니까 더 센 약을 넣어야 이 약이 고개 숙였다가, 그 다음에 또 다시 발달했는데, 이 약 먼저 쓴 것보다 더 센 약을 먹어야 또, 그놈이 잠깐 이제 수그리고, 그래서 단위가 자꾸 올라가 몇십 단위가 몇백만 단위, 몇백 단위, 몇천 단위, 몇만 단위, 막 이렇게 올라가죠. 예? 옛날에 매독병을 모으는 데는 뭐 600만 단위라서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단위가. 막
그러니까 이 가서 약을 우리가 할 때 감기 같은 거 들면 막 약, 그 약 먹으면 그냥 팍 낫죠. 황생제 먹으면. 근데 그게, 그러니까 의사들도 약사들도 자기 자녀들은 그걸 빨리 안 줍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의학 상식이 있는 사람은 감기 들었다면 약제, 여러 약을 줘주는데 약하게 줘준다. 그러니까 한 번에 먹어서 나는 게 아니라 한 이틀을 이렇게 먹어야 조금 효력이 있는 그렇게 조금씩 양을 놀려서 준다. 얘. 그러니까 어떡하나 한 사흘 약을 먹으니까 그때서 나섰어요. 근데 돌파리가 약을 들으면 한 번에 양 딱 났거든. 왜? 단위를 그냥 쬐끄만 10단위에서 20단위짜리 넣으면 되는 거 갖다가 100만 단위 갖다 집어넣으니까 팍 죽어버린 거지. 빈대잡기에서 원자탄 던지는 격이야. 그러니까 고다미는 면역 때문에 고다미는 그 면역을 뿌리치고 다시 재발되는 다시 도발되는 그 큰 병을 어떻게 이기느냐? 약이 없어요. 그래서 항생제를 못 쓰게 하는데 세계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제일 많이 항생제를 쓴다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는 고춧가루 먹고 화끈해야만 되는 것처럼 항생제 먹고 그냥 감기도 그냥 쬐끄만 조금 콧물 좀 흘리는 거 그래 이걸 그냥 희망 항생제 몇백만 단위를 갖다 집어서 확 끝나야 속 시원하다 하고 돌아다니거든. 그러면 그것이 몸에 축적이 된다. 그걸 잘 해야 돼. 그게 약이 먹고 배설돼서 없어지면 좋은데 속에 몸에 축적이 된다는 거. 그래서 약 쓰는데 굉장히 그들도 고민하니까 조금씩 준다. 할 수 없이. 할 수 있으면 약 안 쓰면 더 좋고, 그 평생 약 안 먹던 사람은 무슨 병 있을 때 한 번 약 쓰면 금방 낫습니다. 왜냐? 그런 약에 대한 면역성이 없기 때문에. 바로 이와 같이 이 세상은 두려움이 꽉 차 있는데 예수께서 뉘치던 사람 그가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하면은 난 죄가 뭡니까? 회개가 뭐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라 하면 나를 믿지 않으며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다.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가르치신다. 근데 죄에 대하라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다. 이쪽에서는 바로 율법 안에 있을 때는 우상 앞에 저런 것부터 시작해서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술을 쓸 수가 없죠. 누굴 미워하고 뭔가지 다 걸리니까. 다 율법은 양 선양가시같이 두드러니까. 근데 그것을 육체가 그것을 범하면 다 죄라. 그럼 저주받는다. 그런데 여기는 반대로 여기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구약의 여호와 앞에서의 죄와 그리스도 앞에서의 죄가 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서는 믿지 않는 게 죄니까 믿만 있으면 죄 사함받는 게.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믿음을, 예수가 그 인자지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은 예수를 믿으면 죄가 없는 것이라요. 예수 믿지 않는 게 죄고, 예수 믿는 거 나 믿습니다. 아, 나 예수 믿을게요 하면서 그 예수 믿으면 그 이렇게 교회 나오고 예배도 드리거든. 아, 난 그거 안 해도 나 믿어 이러거든. 그 믿음이라는 말이 아니라 믿으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냐, 하나님이시냐, 그걸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야 할 거 아니야. 이와 같이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시인하면 죄에서 그가 벗어나는 겁니다. 그걸 인정해 주라는 거야. 그래서 침례 줍니다. 침례 주면서 그 죄가 물에서 장사된다. 그리고 물 위로 올라올 때는 성령으로 그를 인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이 죄든지 사면 사해질 것은 누구든지 침례 주라는 겁니다. 침례 주는 것만이 죄를 사는 거예요. 침례는 그냥 아무나 이와 물에 들어갔다 온, 그래서 어떤 예수 믿지도 않는 사람 구경 왔는데 아이고 이제 같이 왔으니까 같이 침례 받아. 그래서 구경 나온 사람들이 억지로 끌어다가 침례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제산 받았나? 예수가 누군지 믿어야 구원받는 거지. 그렇게 성경이 가르쳤지만은 그게 사람들이 실천을 하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평강이 있어라. 평강이 있으려면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면 받고, 그러면 네가 살아. 정말 구경하라. 네가 믿는 믿음을 전해줘라.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라. 그 평강입니다. 평강. 그러니까 요한서는 두려움이 있지만은, 여호와 하나님 밑에서는 두려움이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평강이 있다. 은혜와 평강이 있다. 평강이 있어요. 그래서 은혜 받으라는 거예요. 그건 은혜 받아야 평강이 있고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남도 침례줘 죄에서 그를 이끌어 낼 수 있다 그 말이야. 이건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는 믿어야 돼요. 믿으라 이거야. 누구를 믿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어라 하는 겁니다. 그냥 믿으라니까. 예, 믿어요. 그러면 믿으면 오늘부터 이제 11조 좀 하고 나 그런 거 못해요. 예수 믿는다며? 나 그런 거 안 믿어. 그러면 난 믿어. 오늘 사람들이 그냥 믿으라고만 하니까 뭔지 모르고 믿는다고 했다가 부담되는 걸 생각하니까 안 믿는다고 한다. 그런 식이 아니고 우리는 그와 상관없이 오직 이제까지 내가 죄인이었는데, 죄인이었기 때문에 바로 우리 지옥에 영원히 죽게 됐다. 육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죽게 되었다. 그런데 이것은 그로 인해서 마귀의 권세에 들어간 마귀에게 노예가 돼가지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끌려다녔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우리는 완전히 해방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새 오늘 베리아 강의를 들으시면서요, 건넘지 마시고 내가 은혜 받은 사람, 예수로 말미암아서 은혜 받은 사람, 은혜는 어떻게 받느냐? 예수를 믿음으로. 난 예수 믿습니다. 난 교회 믿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교회 믿으라는 말 아닙니다. 나 예수 믿으라. 예, 나 예수 믿습니다. 어떻게 믿는 게 예수? 안 몰라. 예, 나 예수 믿어, 그냥. 예수라는 이름 믿어, 그냥. 덧부르고 그 이름만 믿어가야 그 이름이 뭔데요? 죄에서, 너를 구원하는 이름인데, 어떻게 해야 그 예수 이름이 죄에서 구원이냐?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 라고 믿어. 반드시 이걸 믿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으면은 또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뭡니까? 구원자라는 말인데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셨다. 그래서 예수는 비록 사람의 여자의 몸에서 태어났어도 그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오신이라고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믿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어야 된다 이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나는 하나님 믿는다, 예수 믿는다 하면 믿음이 아니고, 난 예수 믿습니다. 근데 나 하나님 본 적 없으니까 안 믿는다 하면 안 믿는 것이고, 바로 예수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만이 믿음이다. 그러니까 그게 믿으라. 여기서는 율법 아래에서는 여호와는 복종하라. 복종하라. 우리에게는 믿으라.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도 순종을 계속해야 하는 뜻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믿음을 우선하는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를 보내신 자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다. 자,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 성경에 기록한 성경에 우리가 주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가 또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 구원자임을 믿어야 믿고 그 이름을 힘입는 것이 그 이름을 힘입어 칭의받는 거예요. 그게 생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3절 보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방인이었어요. 우리 이제 이스라엘에 비해서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라 해요. 이스라엘 밖의 이방인. 이방인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밖의 사람. 이스라엘 밖의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방인이었어요. 우리가 침례를 받음으로 이를 넘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침례 받음으로써 얻은 것이 뭐냐면 구약성에서 신약성경으로 돌아온 것이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온 것이다. 율법에서 복음으로 돌아온 것이다.
두려움에서 은혜로 돌아온 것이다. 이렇게 분명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 부르고 여전히 저주가 영원히 저주받는 건 생각도 않고 육체가 아이고 벼락 맞을까봐 육체가 오늘 또 교통사고 날까봐 뭐 어떻게 병들까봐 전부가 육체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어요. 육체가 어떤 피해를 볼까 하는 공포를 가지고 있다. 이 자체는 이미 그 두려움, 여러분 두려운 자들이 뭡니까? 전부가 육체를 나라고 해놓고 육체를 주체로 하고 이 육체라는 주체가 저주받을까봐, 빵할까봐, 어떻게 될까봐 그럼 육체가 조금 어려우면 원망하고 육체가 사업이 안 되고 고통당하고 가난하고만 원망하고 누구 욕하고 전부가 육체를 주체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당신이 예수 믿어도 지금 말로 믿는 거지만은 말로만 입으로 믿는다고는 외식이지 정말 외식.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외식은 은혜를 받았다 하면서도 은혜 안에 살지 않냐고 여전히 아주 교회 와서는 경건한 죄해야 돼. 은혜 받은 사람 모양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서 경건하고 긴장한 모습을 보인다. 이 답답한 것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인간들의 약점을 덩쳐먹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람들이 말이요, 인간들에게 두려움을 준다. 이 세상에 옛날에 사기하는 사람들이 점쟁이들이야, 샤머니즘, 이런 무당들이 말이야. 뭐 안 하면 내 자식이 죽고 이러면 내 남편이 죽고 참으로 협박을 한다. 그 얼마나 갖다 대서 뭐 한다고 구태해야 된다 뭐 한다. 그 심청정에도 그게 이야기지만은 공양미 300성을 바쳐야 네 아버지 눈 뜬다. 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주 비유도 안 되는 소리라니.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과거 예시까지는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도 못하면서 지키는 죄한 것처럼 은혜를 받았으면서 은혜대로 살지 않고 자꾸 두려움으로 산다. 자,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운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예. 이게 내가 두려움이 있느냐, 평안이 있느냐, 그 문제. 그러니까 평안이 있느냐, 두려움이. 성령의 열매는 뭐냐? 사랑과 화평, 평안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아주 사랑이 있고 평강이 있고 사랑과 평강, 희락과 사랑과 희락과 평강, 온유와 인내와 자비, 양선, 온유, 절제. 그러니까 평강이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이 평강이라는 말을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에게 정말 평강이 있느냐? 내게 평강이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 밑에 있는 이것과는 완전히 우리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쪽은 이스라엘 하나님 밑에서는 두려움으로 살았지만은
우리는 여기서 두려움을 완전히 벗어버린 사람들이라. 그래서 지금 오늘 여러분 신앙이 지금 이쪽 여호와 하나님 밑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냐? 무엇으로 알죠?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아래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냐? 무엇으로 아느냐? 우리가 그동안 계속 말했더니 무엇으로 알아요? 침례. 침례를 받음으로써 이걸 이 여호와 하나님 아래에 있었던 옛것을 창설해.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은 율법에서 나와야 되고, 이방인은 똑같아요. 양심에서 나와야 된다. 이 세상은요, 하나님 없으니까 양심이 의가 돼가지고, 양심하면 최고의 의로 여기거든. 의로 여긴다. 우리는 이 의가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이거 없어요. 하나님의 의. 양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만 있다. 양심의 의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침례 때 회개가 뭐니? 나는 의가 없습니다. 내 양심의 의가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속으로 한번 두 번, 세 번 한번 해보세요. 나는 양심의 의가 없습니다. 나는 양심의 의가 없습니다. 나는 양심의 의가 없습니다. 나는 의가 없어요. 내 의가요, 머리털 만큼만 있어도 은혜 받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는 있어야 돼요. 우리는 100% 그러니까 의가 없다고 해서 내 세상의 모든 의는 침례로서 장사 지내는 거야. 장사 지내다. 그러니까 침례로서 내 의, 저 절간에 가면 말이요, 탑이 있습니다. 이렇게 탑을 써놓고 사람들이 이렇게 빙빙 돌아요. 이 탑을 10번 돈다 보다 이게 공로 쌓는 거예요. 1000번을 돈다. 몇 번 돌아야 뭐 용서받고, 1000번 돌아야 용서받고. 그래서 그걸 도는 거야, 이게. 탑을 도는 거야, 이게. 왜? 그들은 그렇게 해서 그 행위가, 그들이 육체의 공력으로, 육체의 공덕을 쌓는다. 우리 신앙생활은 육체의 공덕을 쌓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헌금을 하는데, 건축헌금인데, 어떤 사람은 건축헌금은 엄청나게 합니다. 나는 우리의 안창님은 자기가 그냥 혼자 그냥 그 센터에 그 의자를 미국 회사로부터 직접 온 거, 그 당시에 10수억이 되는 걸 혼자 다 의자 기증했어요. 그거 아니라 또 예배당도 자기가 예배당도 또 지었어요. 2개나. 그 자손들이 생각할 땐 우리 아버지가 우리들에게 주지 않냐고 다 교회 바쳤다고 소리 들으니까 얼마나 많이 바쳤는데.
예배당 3개를 바친 꼴 같아요. 그래도 하나 교회에서 잘난 차지 않고 그 교회에서 아주 이 교회가 마치 자기가 권세 있는 처럼 이랄저랄하지 않고 얼마나 겸손합니까? 정말 이런 사람은요 정말 세계에서 이렇게 훌륭한 성도는 찾기 어렵습니다. 얼마나 훌륭합니까? 얼마나 겸손하십니까? 그래서 어떤 있어도 시험 들지 않냐고. 우리 교회에 그런 날이 있어도 조금도 요지부동하고 시험 들지 않냐고. 얼마나 야, 나도 그냥 볼 때 무슨 자랑하기 위해서 합니까? 아니, 나에게 갑자기 물론 내가 그걸 만들 때는 6개월에 한 번씩 그걸 치러가면서 몇 년을 치러서 만든 것인데 그래서 78억을 보통 난 오자는 가지고 있으라고. 내가요. 근데 교회 거라고 하니 그건 거짓말. 그렇습니다. 또 원주의 땅도 5,000평도 또 거기다 예배당 짓고 그것도 하고 다 이렇게 하면서 개척 때부터는 수없이 했다. 신학교 지금 기숙사 이런 것도 절반 이쪽은 나중에 교회가 산 것이고 그 전 것은 내가 또 산 것이고 다 이렇게 성락 빌딩도 절반은 내가 내 땅이었고 그걸 어떻게 해야 하나? 아주 쌀 때 미래 한 10년 20년을 바라보고 미리 사놓거든. 미리. 그러니까 아주 싸죠. 아주 싸죠. 여기 땅, 여기 땅 17,300원씩 산 것인데, 저쪽은, 4,000원, 그렇게 갈 때, 저 길 건너. 근데, 지금은 이게 막 3,000만원, 4,000만원 밖에 간다. 그때는 아쉽지만은 엄청난 것이거든요. 이와 같이, 할 수 있는 아주, 그렇게 하는데, 지금 내가 생각해도 참 신기한 것은, 하나 거기에, 그냥 수입이 있는 대로 갖다 땅 사고, 교회 지어서, 교회 하나하나 자꾸 늘려가. 이게 전부예요. 여기 논이, 엉망진창으로 논이 있던 걸 갖다가 억지로 갈랐기 때문에, 땅이 말이에요. 평수가 어떤 건 5평짜리도 있고, 20평짜리도 있고, 15평짜리도 있고, 40평짜리도 있고, 그래요. 그런 것들을 수십 개를 모아서 만든 것이 다 예배당 터고, 다 그런 것이다. 한 덩이 아니라. 근데 그것도 또 큰 땅에서는 내가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매월 수입이 있으니까, 버는 대로 땅 나오면 사고, 할 수 있지. 쬐끔하니까 살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아깝거나, 후회하거나, 뭐지 않는다. 왜? 내가 무슨 영웅심에서가 아니라, 난 소망이 있어요. 내가 받은 은혜가 하도 커서, 나는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내가 증명해야 돼. 얼만큼 큰 은혜 받았냐. 그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게 나는 수백억의 돈을 들여도 그 값을
매길 수 없는 큰 은혜 받은 것이다. 이게. 그래서 천국은 마치 보화를 발견하는 자와 같으니, 자기 보화가 있는 밭을 발견하지. 남들 볼 땐 밭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이 밭을 샀느니라. 천국은 마치 귀한 진주를 구하는 자 같으니, 발견한 후에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한다. 진주가 요란한데 남들이 그까지 이거 많은 돌덩이 무슨 가치가 있겠어? 에? 그러나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집도 한 채 값을 주고 그걸 산다. 그 값이 그 가치를 아니까. 그치? 나는 은혜 받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가치를 내가 형용할 수가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있는 큰 재산, 큰 재물을 다 들여서, 큰 재물을 다 들여도, 큰 재물을 다 들여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값으로, 이런 물질로 값으로 형용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형용할 수가 없다. 왜? 은혜가 끄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큰 은혜 받았는가. 여러분 자기 일생 돈을 벌어도 얼마를 벌겠습니까? 일생 돈을 벌어도 그냥 정말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한은 그저 일생에도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기가 어려워요. 쬐끄만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기가. 그런다고. 일생 수고해도. 그 공무원들이 죽으라고 힘을 써도 그래도 그 한 번에 30년 이러면 한 2억 지금도 이제 타운을 2억 미만이죠. 연금 탈난지 모르지만 30년 이래야 이게 일생 동안 희생한 거거든. 영납지 못해요. 그런데 이 자기가 일생에도 못하는데 엄청난 재물을 드리는 사람들 얼마나 큰 믿음이 있느냐 이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크냐 이게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랑을 뭘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최고로 표현하는 거죠. 내가 더 있으면 내가 정말 얼마 있으면 그걸 다 들여서라도 지금 내가 몇 초가 있다 해도 나 한다 이야. 너무 하나님께서 그걸 다 들여. 이만큼 그래도 그 은혜를 가치를 표현할 수가 없어. 형용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붙들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는 내가 받은 은혜를 갖다가,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 건축하자, 건축공장을 자기 부담되니까 교회에 안 나온 사람도 있거든. 돈으로 계산하니까. 내가 이 신도림 센터 그 자리에 사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 다른 주변 땅에 서서 한 1만 평 땅 해놓고
그 옥상에 올라서 장로님들과 몇 사람이 그때 열 몇 명이 이렇게 그 옥상에 올라가서 보여주면서 여기서부터 쫙 끝까지 다 내가 설 겁니다. 어떤 분은 깜짝 놀래가지고 막 기절을 하고 눈물까지 흘리고 그런데 세 사람은 그 다음 주간부터 교회 안 나와요. 왜냐면 이거 내가 부담이 클 것이다. 교회 안 나온다. 그러니까 벌써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분량을 형량하지 못하는 거야. 하나님이 독생자에게 나사렛 예수라는 인자, 빈자를 이렇게 줘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상에 그래서 아니 금덩이 좀 큼직한 금덩이 좀 주시지. 아니 그 예수라는 사람 하나를 보내시고 세상 이처럼 살아서 예수님 누구랬어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 있어요. 하나님, 여기 하나님은 머리신데, 주가 되시는데, 아버지신데, 그가, 그의 뒤에,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의 그 본체가 하늘이라. 하늘이 자체가 다. 오늘 여러분이 발가락부터 머리까지 다 내 본체예요. 발가락 좀 건드리면 아프죠. 하나님의 본체는 하늘을 어디를 다치든지 하나님은 아픔을 느끼신다. 그래서 다리 잘라져 나가도 여전히 머리는 살아있어요. 양손 양발이 다 잘라져도 살아있어요. 그러나 목이 잘라지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니까 얘 본체 말하면 본체고 하나 머리 되시고 하늘은 다 그러니까 예수는 이 본체의 형상이라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는 거야. 하늘의 형상이라 그 말이에요. 이번에 하나님 의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좀 꼼꼼히 한 절 한 절을 꼼꼼히 좀 읽어보세요. 이렇게 우리는 내가 침례를 통해서 내 의는 없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자기 자랑, 자기 공력밖에 없어요. 그 세상들의 의인이란 뭡니까? 다 자기 공력이 있어야 의인은. 그래서 무슨 의사라고도 그러죠. 그러니까 다 이 자기의 자기 의를 침례로서 완전히 장단. 그러니까 육체와 함께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 장사 지내래. 갈라디아 5장 24절 한번 읽으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예수와 함께 못을 받는 어떻게 침례를 통해서 아주 못을 받았다. 그래서 완전히 이쪽을 버리고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속에 자기 의를 자꾸 생각하면 은혜가 그만큼 상처 입은 거예요. 은혜를 그만큼 모르는 거예요. 시인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이 다음에 부활할 때 이것을 가져가느냐 하나도 못 가져갑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내가 여기다 돈을 많이 바쳤다 해서 가져갈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드려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쓰게 해야 되는 것이지 내 재물을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쓰시게 해야 된다. 하나님이 쓰셔야 한다. 하나님 쓰셔야 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 하나님 이름이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 근데 그냥 하나님 이름이 영광이라고 내가 그냥 무조건 바쳐놓고 내 이름이 영광 받고 내 이름을 하면 아무 소용없는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이 헌금을 하나님께 드려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자기 이름으로 그가 일하시게 해야 된다 그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지어도 내가 지어서 바친다 하는 그거와 내가 하나님께 그 돈을 하나님이 자기 이름으로 일하시게 해야 된다. 여러분 이거 무슨 소리냐? 내가 돈 가지고 내가 예배당 지었느냐? 내가 그 돈을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지었느냐? 그거예요. 차이는 엄청납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나타났느냐? 내 이름의 영광이 나타났느냐? 오늘날 교회를 짓고도 자기 이름의 영광이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나타나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의의를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교회인데 내가 교회를 내가 혼자 짓는다. 지었어요. 저도 내가 짓는다. 우리 아버지가 지었다. 그러면 전부 자기 의가 이게 다 자기 의만 살아요. 의만 존재한다. 자기 의만 존재한다. 그러면은 여전히 이쪽에 와 있는 것이 아니라겠죠. 여러분 그저 적당히 그저 여기서 그냥 남들 볼 때 칭찬도 받고 그저 여기서 의시되고 늘 과시하면서 자랑하고 하다 죽었어요. 하늘 가면 하나도 없는 거지. 난 왜 내 상급이 없습니까? 네가 땅에서 다 받잖느냐. 네가 네 자랑하고 네 의가 드러나면서 너 칭찬받지 않았느냐. 네 상을 네가 이미 받았느냐. 성경에 말씀하지 않아서 칭찬받으면 자기 상을 이미 다 받아버렸다. 지금 여러분 무식한 체하고 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내가 교회를 혼자 짓는다 할지라도 돈을 내가 가지고 내가 지불한 거 내가 졌다 하는 그걸 과시하지 말고 그걸 헌금을 하라고요. 해서 다른 헌금과 섞어져서 하나님이 것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자기 이름으로 쓰시게 해야 한다. 그래서 자기 이름의 영광이 나타나야 된다. 알아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돈은 드리는데 자기가 상을 다 이 땅에서 상을 받아버리기만 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데 이게 참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죽으라고 애썼어도 상은 다
어디로 가버리고. 지금 여러분, 나는 정말 믿음이 보상을 받는 거죠. 자,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예,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확실히 우리 그 상을 하늘에서 정말 주시는 건데, 그렇게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나타나게 한다는 거야.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13절 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 그러니까 무엇을 보든지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게 하라. 예. 만약에 보세요. 내가 교회 지어서 하나님께 바쳤다면 맞지? 하나님이 내 것을 뺏어가는 것 같은 인상이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나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자기 이름으로 자기 일하셔서 그 이름의 영광을 얻으시게 한다. 자, 우리 이미 알던 얘기가 또 강조합시다. 빌립보서 2장 10절부터 11절까지.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 은혜 못 받은 사람 차이가 많거든. 예. 여기 아까 말해도 내가 여기서 예배당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렸다. 엄청나죠? 그러나 이것은 자기의, 자기 공력이 나타났다. 그러나 우린 하나님이 자기 일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가져오라 이런 거는. 그래서 율법에서도 옛날에 성막 질 때 너희는 가져와라. 그래서 그들이 다 은폐물과 금폐물을 가지고 나와서 다 드렸어요. 그것으로 이제 성막을 지었어요. 너무 많이 가져와서 나중에 그만 가져라 하고 명령할 정도로 많이 가졌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내가 불어서 내가 가지고 있어가지고 내가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일은 않거든. 교회에서도요, 사업자라고 한다고 아주 잘하는 사람이 있지만 자기 그만큼 큰 돈을 낼 수가 없어. 왜? 내놓으면 교회에서 이러는 사람들이 떼먹고 목사가 떼먹는다고 생각하거든. 우리 교회는 1,000원 한 잔에도 영수증이 다 첨부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의심나서 돈 맡기면 저들 어떻게 할까? 그 다음에 돈 그때 나도 이렇게 많이 냈는데 다른도 많이 내니까 돈이 있을 텐데 어떻게 했냐? 그거 따져봐야 된다. 투명해야 된다. 다 의심스러워서. 나는 투명해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신뢰를 해야지. 그러니까
내 의가 있느냐 자기 의가 있느냐. 침례받아 내 의는 장사 지내고 하나님의 의만 살아나는 거예요. 예? 따라서 합시다. 내가 침례받아 내 의는 장사 지내고 내 의는 장사 지내고 하나님의 의만 살게 해야 한다. 하나님의 의만 살게 하느니라. 그렇지. 하나님의 의만 살아나야 된다. 예. 그래서 부활이 뭡니까? 나의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는데 죽음이 뭡니까? 내 모든 건 죽는 거예요. 그 부활은 뭡니까? 하나님의 의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승리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의 승리. 자, 우리는 이 구약과 신약의 차이에서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는 여기서 배워야 되고 여기서 머물러야 되는데 자꾸 구약으로 돌아간다. 구약은 비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육체를 비유로 해가지고 이 자연을 비유로 해서 쓰듯이 이것을 비유로 해서 설명하는 데 사용할 수 있지만 그걸 강조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예수의 은혜를 강조해야지 자꾸 사람의 육체의 의를 강조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아유, 이걸 모르면은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 모르고 사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여기서 완전히 이뤄서 이제는 두려움에서 평강을 내게 평강을 영육간의 평강을 육체는요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육체가 가난해도 평강이 있을 수 있어요. 내 영혼의 평강을 그리고 바로 성령 그러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되 성령 은사가 막 나타나도록 우리 교회는 은사가 잠잠하면 큰 길입니다. 겨울이라는 게 뭐냐? 겨울은 꽃이 다 들어가 있어요. 봄이 와야 꽃을 피는 것처럼 말이야. 정말 우리 성령 충만해서 제가 60년대 처음에 볼 때 핍박하는 선생들이 뭐냐면 방언 은사, 방언 뭐 은사 뭐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니 예수께서 하늘에 가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셔서 거기에서 성령을 보내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신 것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게 다가 아니라고. 예수께서 가셔서 성령에 다 맡기셨는데 어찌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는 나를 믿는 자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정말 우리가 병정에 서면 병이 나서야 된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 밑에 있지 않고 침례받아 이를 장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이로. 그래서 우리 입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